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역사서인 사도행전, 서신서, 여언서인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맨 앞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로 성경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서신서들이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장수가 가장 많기 때문일까요? 물론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가 장수가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과 절은 성경 배열 순서가 정해진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신서가 장의 수로 배열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는 로마서의 내용의 중요성 때문에 서신서 맨 앞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실제로 로마서는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데 쓰임받았고, 특별히 루터의 종교개혁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로마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거룩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편지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로는 편지를 쓰는 발신자와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고 문안 인사가 반드시 나왔습니다. 로마서도 그러한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편지를 쓴 사람이 소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이 로마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6절까지 길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에 가서야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소개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리고 이어서 문안 인사가 소개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난주에 헬라 성경에서 로마서 첫 단어가 바울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중시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둘로서는 엄격하게 말해서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노예는 사고 파는 물건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없고 오직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자신이 노예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중시하며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조선시대에도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비는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의 노비냐에 따라서 그 위세가 조금씩 다르는데요, 몰락한 양반 집안의 노비는 말 그대로 노비로 취급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도가인 영의정 자의정의 집에 있는 노비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 위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누구의 노예냐, 누구의 노비냐에 따라서 그 대접이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에, 그 권세가 얼마나 크기에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종된 사실을 중시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예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구별하기 위하여 출신 지역을 앞에 붙여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흔한 이름이 예수 뒤에 그리스도가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실을 중시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발적인 고백입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바울이 사울 때에 그런 나사렛 예수를 이단의 계수로 그렇게 여겨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매우 커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멀리 가서 그곳에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 끌고 오려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빛으로 임한 분이 누구인지 사울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울을 자신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했죠. 일행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가운데 먹지도 아니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는 자신 앞에 나타난 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이심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박해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주이시다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과거 사울 때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알지 못하고 했지만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까지 참여한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자신의 종과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과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주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고백하는 것은 기쁨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실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바울의 서신서 도처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나는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기쁘게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같은 사도들만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림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인정하고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함으로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관계에 따라 행하는 데 나타납니다. 예수님 자신의 구주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주인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는 내가 받아들이지만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아직은 싫습니다, 아직은 따르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주라는 헬라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큐리오스는 구주라는 의미와 주인이라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큐리오스가 성경에 쓰이는 용례를 보면 구주라는 의미보다 압도적으로 주인이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주라고 고백할 때 구주로 고백하는 의미보다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그런 고백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지적인 동의, 이해, 그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입술의 시인만으로 그치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입술로 시인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신앙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다가 받은 많은 고난은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사랑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능력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는 것은요, 머릿속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내게 주시는군요.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삶으로 그는 경험하여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지요. 우리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 잘 되는 복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좋은 모든 것들보다도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풍성함이 다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위대한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자신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음에 고백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사역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놀랍게도 이 사울을 바울이라는 종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그런데 이 체험 때문에 바울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울의 소속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결단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바울의 다음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날마다 자신의 욕심과 정욕이 죽고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행하실 때에 그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명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헛된 욕심과 정욕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길이 보이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바울도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사역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그는 점점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종인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사역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의 완악한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힘쓰십시오. 물론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회개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요청하시는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여 나의 헛된 욕심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만큼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쉬울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신 예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찬송시가 생각에 났는데요, 그 3절 가사만 소개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찬양 가사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하여 멸시천대 고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3절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절대로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명령을 따르는 것이 율법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 의지와 결단이지만 그 의지와 결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감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고난 다 담당하시고 멸시천대 모욕 수치 죽음까지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붙잡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러분을 부인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고 예비한 영광의 면류관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환희와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종임을 사도 바울처럼 중시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이제 다 일어나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죽게 되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아무 소망 없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실패할 때 있겠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찬양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소망 없던 죄인인 우리가 주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서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종 사실을 입술로시 우리의 삶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일어나는 역심은 헛된 영역을 보이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그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신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의 영광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우리 인생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사랑과 영광을 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영광을 진짜 예비된 영광의 멸관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사실을 중시하고 자랑스럽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승리할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주님 때문에 그런 위대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될 것이고 영광의 멸류관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얽어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참 평화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먼 나라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학업 잘 마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백성과 나라를 섬김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역사하셔서 평화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헛된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